8월 28일 어린이부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벙커업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그동안 쭉 사도행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곁으로 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제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어냈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갔는지를 살펴봤지요. 그리고 최근 몇 주 동안은 바울의 선교 활동도 살펴봤어요. 오늘은 사도행전과 바울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동안 함께 애썼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성들을 바울이 차별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로 바울이 여성을 차별했는지 한번 살펴볼 테니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보세요. 자, 그 전에 잠깐 우리 친구들 혹시 목사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 또, 양복을 입고 있는 사람의 모습? 양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면 남성이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장로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말해줄래요? 흰머리가 있는 분, 그리고 또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그런데 친구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떠올렸던 것처럼 여성 목사님, 여성 장로님 이렇게 떠올리지 않고 남성 목사님, 남성 장로님만 실제로 떠오르는 건 아마도 남성 목사님과 남성 장로님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 하면 남성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겠죠? 머리가 긴 젊은 여성이요? 맞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머리가 긴 젊은 여성분이시죠. 그런데 친구들, 장로가 뭔지 아나요? 장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대표이듯 교인들의 대표를 장로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교회에는 여성교우가 남성교우보다 더 많다고 아까 말했었는데 그런데 장로는 거의 다 남성이에요. 아마 그렇다면 그건 제대로 교인들을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또 젊은 사람들도 꽤 많은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만 장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젊은 교우들을 다 대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사람들 중에서는 남성만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장로도 남성들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도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요. 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친구들, 이건 바울에 대한 오해예요. 이런 오해 때문에 바울이 무척 억울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6장 1절에는 베베라는 사람이 나와요. 베베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고린도 근처의 겐그레아라는 동네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을 많이 주었어요. 베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베풀었고 바울에게는 보호자가 되어주었죠. 바울은 베베를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를 위해 열심을 다한 겐그레아 교회의 여성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친구들, 3절에서 5절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이름이 나와요.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고린도에서 만났지요. 세 사람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면서 천막 짓는 일도 같이 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도 같이 했지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함께 바울을 따라 나서서 온갖 위험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하던 시대였고, 심지어 여성은 사람 수를 셀 때 들어가기도 어려울 만큼 낮은 지위로 살아야 했는데, 놀랍게도 바울은 남편인 아굴라보다 아내인 브리스가의 이름을 먼저 부르면서 브리스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 다음 절인 6절에는 누가 나올까요? 맞아요. 마리아가 나와요. 성경에는 여러 마리아가 나오지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자신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내어놓고 제자들이 성령님을 만나기까지 함께 기도하는 데 힘썼던 그런 여성이었어요. 마리아의 집에서 시작된 기도 모임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고 처음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 마리아의 집이었지요. 제자들이 성령을 만났다고 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바울은 이 마리아에게도 인사를 전하고 있죠. 그리고 친구들, 7절에는 누가 나올까요? 맞아요. 유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울은 이 유니아를 사도라고 불러요. 이것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유니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유니아는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감옥에도 갇히기도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유니아를 무척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유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알려줬던 용감하고 멋진 사도였지요. 당시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못한 존재라고 잘못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모임에 가서도 맨 끝에 구석자리에만 앉을 수 있었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여성들은 소리내서 성경을 읽을 수 없었어요. 기도도 하지 못했지요. 그런데다가 학교도 다니지도 못했어요. 교육받을 권리도 없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모든 차별을 없애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동등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또 존중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지요.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무시를 당했지만 그리스도 공동체인 교회에서만큼은 주인과 종의 차별도 없었고, 어른과 아이의 차별도 없었고, 여성과 남성의 차별도 없었고, 모두가 동등하게 귀한 대접을 받았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 여기저기에는 바울이 여성은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고 했다거나 마치 여성을 차별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구절들이 구석구석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당시 여성을 차별했던 사회적인 분위기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읽는다면, 여성이 남성보다 못한 존재다라는 뜻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성경은 오래전에 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시 문화에 따라 남성들의 이름이 훨씬 더 성경에 많이 나오고 또 남성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평등하게 지으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 만든 차별을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당시에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았고 주인과 종도 차별하지 않았고 어른과 아이도, 남성과 여성도 차별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의 교회도 돈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덜한 사람, 그리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떤 성별이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차별도 만들어서는 안 될 거예요. 처음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차별받던 여성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함께 조화롭고 평등한 관계로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 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만드는 교회도 세상에서 차별받던 사람들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고 모두가 그 사람들과 함께 차별 없이 조화롭게 서로를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벙커업 선생님들이 늘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아무런 편견과 차별 없이 서로를 평등하고 동등하게 대하게 해주세요.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고마움을 전했던 베베와 브리스가 마리아와 유니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차별을 이겨내고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전했던 그 여성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이 세상 모든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이루는 벙커원 교회가 이렇게 아무런 차별 없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돕는 진정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편견과 차별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항상 살피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